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드디어 9월달이 됐습니다. 9월 첫째 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9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처럼 느껴져요.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흥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월삭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한 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실 텐데 찬송가 406장입니다. 제목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 그 의지하면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는 주의 영원
이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본문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2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자,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드온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드온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용하셔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막상 미디안과의 전쟁 그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실제 전쟁에 대한 그 묘사는 굉장히 짧아요. 뭐가 기냐면 앞에 그 시작하는 부분,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전쟁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옵니다. 굉장히 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게 중요하다. 자, 먼저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그 이제 바닥을 이제 카펫을 다 걷어내고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는데 깔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제가 1년 동안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거기다 깔았는데 이제 제 서재 지금 그 카펫을 걷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깔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라미네이트를 깔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 작업이 중요하다는 게 준비 작업. 일단 재료를 좋은 걸 구입을 해야 돼요. 싸고 좋은 거, 그죠? 좋고 싼 것, 그래서 구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툴이 중요해요. 아주 좋은 툴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툴인지 알지 못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결정할 때 좋은 툴들을 잘 살 수 있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툴이 어떤 건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작업은 그 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면서 준비 작업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신 우리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음식을 준비하실 때 뭐가 가장 힘드시나요? 장 보는 게 힘들죠. 장 보는 거. 그죠? 모여서 막상 음식 만드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면 그건 이제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쉽게 갑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되며 어디 가서 이것을 구입할지 이 장 보는 게 사실 가장 이제 부담이 되고 그게 가장 어렵다. 그렇죠? 예, 제 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기드온 이야기인데 기드온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시작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죠? 이제 기드온이 찾아온 사자에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리죠. 그때 이제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물을 이제 불로 이제 사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기드온이 밤에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들의 그 우상 그 신전을 다 부수고 파괴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깨트리는 이야기예요. 어떤 제단을 세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고 어떤 제단을 깨트려요? 우상을 예배하는 숭배하는 제단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두 제단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전쟁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먼저 준비가 잘 돼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되면 우상 제단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제단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달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달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한 달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게 뭐 의미 있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이 참 중요한데 가정에 있는 우상들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고 이 모든 가정에 있는 우상들 다 깨트리고 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제단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만 잘하면 싸움은 그냥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적의 우두머리들 잡아서 이제 죽임으로 전쟁이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기드온의 행동들이 있어요. 자, 먼저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자 이제 모든 두목들 다 죽였어요. 그럼 전쟁이 끝났는데 이걸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드온의 행동이에요. 아니 왜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갔을까? 물론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가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그것이 초승달 장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초승달 장식들이 뭐냐면 이게 이 동방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던 그런 대상들이죠. 초승달 그 장식품, 그렇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렇죠? 믿음의 고백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24절, 25절, 26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24절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야, 굉장하죠. 금 귀고리
그다음에 초승달 장식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옷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취합니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금 전체 귀걸이 모았더니 그 무게가 어느 정도냐? 금 1700세겔. 1700세겔. 이 1700세겔은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소유했었던 그런 금의 무게만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금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말은 하나님께서 왕이라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에는, 지금 기드온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그거를 특별히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은 그냥 단순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고, 이 탐심은 사실은 우상 숭배의 욕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우리 초승달 장식품도 그렇고 지금 이 탐심도 그렇고 기드온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이거를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금의 일부겠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 금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 근데 에봇을 만들었으면 이게 바알상도 아니고 아세라 우상도 아니고 그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봇이 혹시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봇은 원래는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식을 치를 때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원래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이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우림과 둠밈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마 검은 돌, 하얀 돌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예스인지 노인지를 이제 분별하는 어떤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사용했는데 아마 이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에봇을 음란하기 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에봇을 마치 우상에게 점을 치듯이 사용을 했고 또 에봇 자체를 그렇게 신처럼 우상처럼 섬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드온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이게 합쳐진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게 이제 혼합주의거든요. 근데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은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혼합주의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만연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 소목자님들 이제 삶 공부를 같이 했는데 목자의 삶. 그때 이제 끝날 무렵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집사. 저희 교회도 이제 집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여러분들 집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집사가 무엇을 하는지 성경에서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집사라고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쫓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인정받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죠? 세상 밖에 나갔더니 세상에서 뭐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호칭은 없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나를 집사님이라고 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집사님이라고 안 부르면 또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의 명예욕 만족시켜줘서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게끔 하려고 막 직분을 주는 거죠.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겉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집사, 장로, 감독.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이죠. 그런 우상들이 가득히 있단 말이죠. 어떤 한국 교회를 보니까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제가 봤어요. 당회장, 회장. 얼마나 회장이 하고 싶었으면 그냥 회장도 아니고 당회장. 이게 혼합주의인 거죠. 실제로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렇죠? 아내가 많았대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았어요. 아내.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사랑하는 대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를 성적인 타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드온이 시작할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깨트렸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도 속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사실은 우상을 음란하게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다급한 일, 정말 힘든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잡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어느 정도 한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가 내 삶에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기드온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빠져 있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셀폰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일어나면 셀폰, 자기 전까지 셀폰, 틈만 나면 셀폰.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셀폰.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이에요. 스크린이 우상이에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 그죠? 또 교회가 뭔지, 나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은 또 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혼합주의,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9월달이 시작합니다. 시작이 있는지 그걸 분별하고 주께서 주신 능력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제단만 온전하게 바로 세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할 수 있고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음란히 섬기게 되는데